우리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참 왕으로 오신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맨 앞에 온 이유가 뭘까? 우리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가지 이 복음을 사복음서다 그렇게 부르죠. 근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통상적으로 무슨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여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맨 앞에 순서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온 이유가 뭘까?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도 추정하기를 마태복음의 내용 때문에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오지 않았겠냐. 마태복음의 그 내용 중에서도 어떤 내용 때문에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맨 앞에 올 수 있게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언이,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언을, 가장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의 오심과 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을, 구약에서 가장 많은 선지자들의 내용을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새롭게 시작하는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그 다리 역할로서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순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태.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것이죠. 마태는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을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누구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다. 당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에게 증거해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을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를 편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 말씀을 잘 편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죠.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리 출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기록하는 습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때 직업이 세리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의 직업상 어떤 성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숫자를 다루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력이 좋고, 듣는 귀가 발달이 되어 있고 기록하는 게 발달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속기적으로 많이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상설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설교, 그 유명한 산상설교인데 마치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한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어 놓아서 옮겨 놓은 것 같은, 그
기록이 이 마태복음에는 많습니다. 숫자적인 기록도 아주 정확한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레위 출신, 이 세리 출신인 이 마태의 그런 직업의 어떤 특성상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떤 면을 강조했는가 하면 예수의 왕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누구의 혈통을 따라오는 왕으로 여기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을 상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 후진 동네, 정말 가난한 동네, 비참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나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예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왕을 꿈꾸고 있는데 저 나사렛, 저 가난한 동네에서 온 청년이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니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될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족보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족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가장 전면에 1장 1절부터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계보로 오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왕의 계보인 다윗의 계보인 이 계보가 기록되었다. 왜 마태복음 1장에 이 혈통부터 나와야 되는지를 마태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계보가 나오는 것이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오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누구부터 나오는가 하면 다윗부터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에다가 먼저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계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제니시스죠. 제네시스 뭡니까? 자동차 이름. 이 제네시스를 원래 영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가 되죠. 제네시스는 탄생, 출생이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네시스는 천지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할 때, 창세기라고 할 때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창조. 이것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이 계보가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은
새로운 인류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숨어 있는 단어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메시아로서의 출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새로운 인류의 출생의 시작이다. 예수가 오셔서 새로운 인류가 출생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새로운 창조, 이걸 가지고 재창조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 제네시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몇 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4대요.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몇 대입니까? 14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가 몇 대입니까? 14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 14대, 14대, 14대로 이게 딱딱딱 떨어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를 오면서 14대, 14대, 14대로 편집해서 온 혈통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부모인 요셉의 출생까지가 다 42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대가 있지만은 빼버리고 14대, 14대, 14대로 의도적으로 혈통을 그렇게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의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혈통,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했던 그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혈통에다가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14라고 하는 말의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이스라엘 이 언어에는, 이스라엘 알파벳에는 숫자를 매겼습니다. 우리로 기억으로 말하면 1, 니은으로 말하면 2, 디귿으로 말하면 3,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다가 숫자의 개념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단어를 나열하면 이 단어의 도합 숫자의 합이 뭘로 나오겠습니까? 14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전통 게마트리아의 방법에 의해서 다윗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숫자인 14에다가 혈통을 뺄 사람을 빼고 거기에다가 14, 14, 14로 맞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인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혈통을 42대로 이렇게 맞춘 것이다. 근데 42대로 맞췄는데 사람은 몇 사람이 나오냐? 41명이 나와요. 42대인데 사람의 이름은 41로 나와요. 한 사람은 어디 갔냐? 다윗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게 성경을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 성경은 다 혈통을 다 족보를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뺄 사람을 빼고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의 숫자를 강조하면서 14대 14대 14대로 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등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이 이방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뭘 약속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이젠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너를 통해서 땅을 줄 것이다. 너를 위해서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해서 너의 후손을 그 땅에서 그곳에서 살게 하고 너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무엇을 만들겠다는 계획인가 하면 민족과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땅을 준다는 것하고 그 땅에 백성이 많아지고 그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성들로 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꿈을, 그걸 실현하시는 장면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다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을 이룰 만큼 그렇게 크게 원대하게 자랄 수 있는 땅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이 좁았지요. 7 족속이 거기에 붙들고 살면서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땅이 아직 좁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면 애굽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영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의 그 7년의 가뭄 속에서 그 애굽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발한 지혜와 지식을 그에게 주어서 애굽의 영웅이 되게 만들고, 이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데 크게 환영을 받고 크게 자랑거리가 되는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하시는데, 어디서 살게 하는가 하면 바로가 있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 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하는데, 서울하고 고센 지방은 아마도 우리나라 지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고센 지방은 아마 저 북쪽, 북한 저 꼭대기, 중국 삼합 그 경계선 정도 되는 거기쯤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야곱의 75명이 정착하게 하는데 고센 지방에서 살게 했냐 하면 애굽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 찬란했던 이방 문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애굽의 신들과 그 문화에, 타락되어진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변방에 자리를 잡게 하고, 이 고센 땅은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기에 경계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 땅을 빠져나오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하면서 그곳에 400년 동안 사는데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나타나 가지고 히브리 백성,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막 박해를 하고 종살이를 하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게 했더라면 애굽 사람들이 자꾸 어디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서울로 가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 문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을 통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아주 힘들게 종살이를 하게 하면서 애굽 문명에 물들지 않으면서 성장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자식은 막 그냥 산파가 아기 낳습니다 하는데 산파가 가는 동안에 아기를 그냥 숭숭숭숭 낳는 거예요. 그래서 75명이 갔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요, 여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3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고센 땅에서 이제 그 정도의 민족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지시한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으로 이제 이끌림을 받을 만큼 인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이상적인 임금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통치자가 필요했는데 그가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는가 하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16절에는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 왕의 잘못, 실수, 그가 멋대로 하는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는가 하면 너의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너의 후손들을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왕위가 계속 유지되도록 내가 약속하겠다. 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되 인생 채찍을 들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자식이 속색인다고 해서 잘라내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혈통상으로는 그게 잘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을 당신의 혈통으로 삼으시고
자식으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그 계보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한 왕은 이제 이 마태복음에 소개되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 혼자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 혼자 힘겹게 이 모든 세상의 세파를 거치면서 내가 살아남고 성공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니고 이미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물 위에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와 계시니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당당하게 이 세상살이를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 힘겹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세파를 거쳐 이겨나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이미 와 계신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면 이미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와 계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지혜나 지식도 부족한데 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거를 다 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살이를 다 우리 힘으로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참 밤잠 안 자고 뭐 일하고 공부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아끼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혼자서 해서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 오셨냐? 오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도와달라는데 도와주면 이상하잖아요. 요즘은 화를 내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야 도와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직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학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생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도움을 구해야 하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다윗이 통치할 때 참 부러운 것은 뭡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태평이었어요. 할렐루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임금이 다 나라 세금 걷어들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임금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임금이 막 빼앗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흥청망청 그런 임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통치하던 그 세상에는 천하태평이에요. 다윗이 그 정도로 통치했다면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우리 왕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이 자기 백성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죠.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참 의지가 강하신 분이야. 저는 매일 새벽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루 종일에도 매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성도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수도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니 나의 왕이시니 자기 백성이 도와달라면 그 말을 듣고 외면하면 진정한 왕이 아니지요. 할렐루야. 내가 왕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왕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자에게 왜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진실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마리아를 빼놓고, 마리아는 다윗의 계보로 오신 여자인데 요셉도 다윗의 계보에 온 사람인데, 이 다른 여자 4명은 다 이방 여인이고 그들의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계보에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출신도 참 형편없는 이방 여인들이 여기 다윗의 할머니, 고할머니의 계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계보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혈통을 강조하는데, 다윗의 혈통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다윗조차도 그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이방인들이 많았고 창녀 출신의 여인들도 그의 혈통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넌지시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혈통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냐, 유대인 혈통이 아니면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갖냐. 메시아는 그런 혈통 속에서 오셨다. 많은 이방인의 여인들이 그 안에 피가 섞인 혈통으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게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는 다 포용력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까지도 다 그 혈통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창녀도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그 혈통 안에 들어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지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의 모델이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는 어떤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지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계보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윗 하지만 다윗도 범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를 범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악하고 그런 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데까지 오신 것은, 이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천당까지 가는 것도 우리 실력과 우리 믿음과 우리 열정만 가지고 천당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를 연약하지만 쓰러지지만 흔들리지만은 간혹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배신하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마지막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다. 그의 탄생은 새로운 인류를 출생시키는 탄생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모든 민족 누구든지 예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오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우리가 불안하지만은 오늘 이 메시아의 계보를 타고 예수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실력으로 오늘 성도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실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되라. 마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신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